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다가도 어느새 슬픔의 골짜기로 깊게 떨어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평탄한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굴곡과 변곡을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울고요, 때로는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잘 나가던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승승장구하던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다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니까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을 열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요,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으로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뚫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포위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을 보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시에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포위 전략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서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러한 포위 전략을 썼던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전략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피해들은 줄이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심리적으로 절망을 안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그 결과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요, 보통 중소도시를 포위할 경우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포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와 같은 대도시를 포위할 때는요,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죠.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는 약 1년 반 정도 포위를 했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요. 성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극심한 기근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너무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기도 하고요. 비둘기 똥을 은 5세겔에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입니다. 율법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러한 나귀의 신체 중에서도 아무도 먹지 않는 머리라는 부위를 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머리는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으면 부정한 나귀의 머리까지도 음식으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요, 비둘기의 똥마저도 먹는 음식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의 똥을 실제 배설물이 아니라 싹이 난 씨앗이나 혹은 건초의 찌꺼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매우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그만큼 극심한 기근과 배고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었지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식의 인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 후반부를 보면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자식을 숨겼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기근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넉넉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들마저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이 되면 먹을 게 풍족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장관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의 장관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상황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는 왕의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겠으나 절대로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엘리사의 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던 왕의 장관은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성문에서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만 바라보았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만 바라보았던 왕의 장관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성 안에 있어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왕이 애굽과 헷 족속을 동맹으로 끌어들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기들의 장막의 말과 나귀와 음식과 무기를 모두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 하나로 아람의 그 큰 군대를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 같았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포위하고요. 마치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종종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상황에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